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세포 단위가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세포 단위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가정이에요. 가정. 그 기본 세포예요. 우리 몸에도 세포가 있죠. 우리 몸에는 세포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예? 조는 맞아요. 몇 조? 근데 이걸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왜 잴 수가 없냐면 수시로 이게 세포가 분열하다가 뭔 죽었고 뭔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니까 정확히 몇 개다 이렇게는 셀 수가 없지만 대략 보니까 남자들은 한 36조 개, 그 다음에 여성들은 한 28조,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한 17조 개수가 그 정도 된대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정상적인 평균치가 그런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막 60조 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비만인 경우. 그게 우리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세포, 그 많은 수의 세포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 병들었다는 얘기는 그 세포들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특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그 세포들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암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달라진 세포,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죠.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느냐? 아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려내든지 그 세포가 분열해서 죽을 때까지 두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저절로 밖으로 배출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분열해서 커지는 그 속도가 우리 정상세포가 그렇게 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운동을 하든지 어떤 처방을 받아서 암세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분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내 정상세포가 더 빨리 분열해서 이 가는 길들을 차단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몸의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체온을. 1도만 올라가도 몸의 면역력이 5배인가 몇 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는 분들의 몸을 만져보면 상당히 차가워요. 정말로 차가워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차갑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몸 세포 얘기한 거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기본 세포 단위가 뭐냐? 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요. 이것을 마귀가 알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수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고자 하는 게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깨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이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법제화가 됐고 한국이 그것 때문에 난리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개인주의, 나 혼자 산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포의 모양이 갖춰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에서 이거를 부추기는 것인 양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가정을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정을 구성하기는 해. 그러는 거예요. 구성하기는 하되 잘못된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렇게 구성하라는 거예요. 동성간에. 동성간의 가정을 구성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요즘은 어떤 관점으로 이게 막 합법화돼요? 사랑이라는 말 안에서 그냥 다 포용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말 자체는 좋아요. 평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됐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우리 개역개정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긴 참 좋았다. 하나니까 좀 약한 것 같아. 참 좋았다 하면 끝나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심히 좋으셨대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대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이건 2장 18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또요.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1장 31절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근데 2장으로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좋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뭐예요 지금? 뭐가 문제 생긴 거죠? 그럼 1장에서는 좋았다고 하시다가 2장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장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거기 잘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창조하신 데까지 모든 창조가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엿새날에 끝났잖아요. 엿새날에. 그리고 2장 4절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 상태,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물이라든지 이걸 다 보내서 이름을 짓게 했었죠. 예, 그걸 다 했는데 가만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동물들은 암수가 다 있는데 사람만, 아담만 암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 혼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려오셨어요. 헬퍼로, 돕는 배필로. 그리고 나서 1장 31절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가 1장 3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기본 세포를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상세포 아닌 세포를 뭐라고 그랬죠? 이 암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그 암세포가 자라면요, 우리 몸은 파괴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망치고 파괴시키는 거,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지금 이 시대 사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관 할 때 어떤 시대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가 있나요? 절대 진리가?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 진리예요. 그건 네가 말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이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절대 진리죠. 그런데 그들 생각은 뭐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들 생각이고 남자다 여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새로운 성도 있다. 결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 있다. 그럼 성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본인이 사람 자신이 나 남자 할래 하고 결정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여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자기가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그 논리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이거 통과돼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트럼프가 지금 돼서 이걸 다시 회복하겠다, 말씀을 회복하겠다라는 그걸 지금 내걸고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지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제 추측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진리를 회복하는 단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럼프를 통해서 요거 지나면 급격하게 여러분 바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준비돼야 돼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포는 그 세포와 세포를 통해 여기에는 피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생명력이 흘러가요. 그것처럼 세포는 이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생명력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 보세요. 뭐였어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안 흘러가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뭐 한 사람도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죠.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부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죠.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진짜를 안 흘러가요. 그냥 교회에 다닐 뿐이에요. 이 관계라는 건 유기적 관계를 얘기해요. 가정의 기본적인 관계는 첫째는 부부 관계예요. 이게 기본적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 관계, 부부 관계에서 시작해요. 이것은 남편은 메시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고, 남편은 지난번에 했죠? 남편은 교회에게 메시아가 하는 것처럼 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께 하듯 하고 이래야죠.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메시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경외함으로 가지요.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밑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열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남편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그리고 아내는
헬퍼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임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꾸 직임으로 이해를 하니까 똑같아야지, 평등해야지. 여러분, 평등은 똑같은 게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임을 잘할 때 그걸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 많잖아요. 똑같아야 된대요, 모든 게.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이것 말고 가정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말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인 관계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잘 자라다가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각 몸의 세포마다 생명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요. 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아요. 피 세포는. 그래서 피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새 것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포가 서로 분열하면서 옛날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뼈 세포도 똑같아요. 뼈가 붓는 이유는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그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붓는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는. 그러면서 싱싱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도 세포 분열하지요. 자녀를 통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세포 그 부부 관계로 딱 끝난다면 여러분 창세기 때 끝났어요. 세포 분열 안 했으면. 지금도 세포 분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기본적인 관계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부부관계 회복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게 그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는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와 영혼의 관계,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부터가 육체고 어디부터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붙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혼이 여길 떠나잖아요. 관계가 깨지지요. 그럼 이 육체를 뭐라고 불러요? 죽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죽었지요. 관계가 있어야 생명이 통하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나요? 살아서 태어나나요? 죽어서 태어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고, 번어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보이는 언어예요. 보이는 언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언어 그랬으니까 부모와 자녀, 그럼 뭘 보여주시려고?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걸 보여주시는 언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이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보이는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보이는 이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아요? 저는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뿅 오셔서 저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그래프든 뭐든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고쳐갈 텐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네.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을, 생명력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보이는 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보이지 않는 그것도 가짜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된 여러분 하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순종이라는 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듣다, 청취하다, listen, 그다음 따르다, 그대로 행하다, obey, 이런 말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언제든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나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부모님들의 말씀은 연세 드셔서 지금 시대를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히 여길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믿음의 수준을 봤어요. 형편이 없더군요. 정말로 형편이 없더라고요. 순종, 부모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녀는 신부된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보란 얘기예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나온다. 여러분은 잘 하고 계세요? 수준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많지요?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하는 수준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어딨냐면 5장 22절에 보면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에게 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께 하는 수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여줬죠? 내 수준이 어떤지. 그런데 이 말씀이 빠지질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다음번에 보게 될 5절 말씀 보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주 안에서 하라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주 안에서 하라라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이면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이 히틀러는 나치주의는 반기독교적 정책이었어요. 이 반기독교적이에요. 이걸 정책을 펴서 막 여러분 한 민족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는 게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걸 또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동하여 기독교인들이 동조했지만 그 중에 안 한 사람,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됐어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보네퍼. 이 목사님은 히틀러에 대해서 광란의 운전자라고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광란의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닌다.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광란의 운전자죠. 막 이러고 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치인 사람들을 가서 고쳐줘야 된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운전자를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 그걸 멈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조직 거기에 가담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잡혀서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3년인가 감옥에 있다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주 밖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고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이거는 주 밖에서 순종한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권위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로 우리에게 내리는 그 명령들이 주 밖에 있는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얘 순종해야죠. 교회 안 가. 그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 밖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모나 남편이나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로마서 13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만 나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국가 권력이 뭐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왜 여기서 지금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만 나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국가 권력이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인권법 해서 성경의 내용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내용을 법으로 책정하여 사람들을 그것으로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국가 권력이 하는 거니까 복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과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 권력이 신사참배해. 국가 권력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하고 신사참배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노 하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겠죠. 그럼 하늘의 상이 커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내된 이들도 주 안에서 복종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부모 말씀 순종한다고 하여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가요. 그럼 그 사람 신앙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고 1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으냐면 율법의 의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우리가 칭의 할 때 의 있죠? 그 의를 말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옳은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의이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가 뭐예요? 옛날에는 법정적 관계로 이걸 설명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적 의미로 죄를 안 지으면 의로운 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의로운 거다. 이렇게 이해해 왔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의를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관계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무를 다 하시고 계신가요? 예, 다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그게 칭의의 과거적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칭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피조물로서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래야 그 의 가운데 머물죠. 그런데 그 의 가운데 머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관계 회복.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회복, 그게 이 땅에서 보이는 관계 회복,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뭐냐? 공손히 섬긴다. 공손히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의 바르고 겸손히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높이 평가하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다, 또는 존경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뭘까요? 예,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부모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예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공경하라, 존경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가치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래야, 공경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다 찾아보세요. 다른 10계명들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끝.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끝. 그런데 제 5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10계명 중에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땅에서 잘 되고, 이건 뭐예요? 형통의 복이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 뭐예요? 건강의 복이죠.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받아요? 순종함으로 받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받았어요?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후에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약속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이번에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라. 이게 소극적인 면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 중에 소극적인 면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자꾸 화나게 하지 말라. 그 감성이 쫙 쳐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대체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많이 하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요? 한숨이 나오죠, 막.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가장의 권한으로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처벌 안 받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권한으로. 종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종들도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종들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 거죠. 가혹하고요. 그 다음 자녀들 막 편애하고 자기 대를 이을 편애하고. 여러분 우리 이 조선 왕조 보시면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왕조사를 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몇째를 왕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암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문제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후에 있는 배후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죠. 자꾸 편애하는 거, 이게 왕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권위를 남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로 엄격하다는 거예요. 엄격하다. 엄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엄격하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아들, 청소년기의 문제아들을 조사해 보면 그 문제아에게는 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아가 나온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문제 부모들은 나중에 경찰서에서 만나면 꼭 뭐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럼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친구 잘못 만났다고. 그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문제 부모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잘했던 것이 다 누굴 보고 한 거예요? 부모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교육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세계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구성 요소가 아주 탄탄하게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온 노인들이 전도하면 이제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고집들이 얼마나 세신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왜요? 그분들에게는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군데군데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요. 제대로 몰라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말씀을 통해서 쑥 얘기해 주면 그 사이 틈나 있는 대로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세계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세계관 갖고 있는 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관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나 부모가 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완성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완성했더니 문제아야. 그러면 누가 문제라고요? 부모가 문제라고요. 문제 부모. 그러니까 문제아가 나온 거예요. 그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인 면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귀함, 그 아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 특송했을 때 참 하나님, 참 아버지, 참 부모에게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정말로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거기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막 강제적으로 막 한다고요? 그거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의기소침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정말 문제아처럼 보이는데 부모가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건 뭐냐?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힘드니까 자녀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옥에 가도 아주 극심한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자녀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그의 교육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지요.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 여러분, 낙태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낙태도. 어떻게 엄마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유,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 어느 기간이든 엄마라고 하는 그 임산부가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이 낙태법이잖아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통과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면서 나는 자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유인권법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적극적인 면은 뭐냐?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가 다르죠? 훈련과 훈계. 여기에 훈련,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교양과 이렇게 나왔어요. 교양과 이렇게 나오면 이 원어의 의미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 교양이라는 속에다가 체벌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어보세요. 교양 있게 근데 체벌을 한다? 이거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더 원어보다 멀리 간다고.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뭐냐면 어린이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징계한다, 체벌을 통한 훈련. 징계로 잘못된 점을 교정시키는 거, 이 훈련. 이 원어가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행위적인 어떤 실제로 행하는 행위적인 체벌을 통한 훈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훈련의 의미가. 근데 이걸 교양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으면 상당히 의미가 벗어나지요. 행위적인 체벌, 이게 훈련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훈계는 뭘까요? 이건 말을 통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 말 통해서. 이게 훈계. 그 위에 있는 훈련은 행위를 통해 체벌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주세요. 잠언 19장. 그 다음에 있어요? 아니, 여기. 같이요. 시작.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성경,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저기 채찍으로 나와요. 딱 세워놓고 뒤에서 슉슉슉 짜 하고 이렇게 치라는, 그건 아니겠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여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 아이로 하여금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를 하나만 낳으니까 자녀를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녀가 하는 대로 그냥 둔대요. 식당에 데려가서 막 식당에서 뛰고 뭐 난리 쳐도 그냥 둔대요. 애를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애 기죽이냐고 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그 자녀를 진짜로 생각하면 매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낮에. 근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아버지한테 가게에 가서 뭐 좀 사 먹게 용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10원만 그랬어요. 그때는 10원 가지고 가면 알사탕 이만한 거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넣으면은 이게 잘 녹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여기다가 이만하게 넣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예, 1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셨는데 10원만 했는데 아버지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다가 양복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막 10원을 찾았어요. 그랬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요, 어른의 주머니에 함부로 손을 넣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후부터는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는 거를 못해요. 잘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네. 그때 그거 안 배웠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두셨으면 수시로 넣겠죠. 수시로. 예. 그리고 부모님 지갑에 수시로 손댔겠죠. 10원 나오면 가져가서 알사탕 사 먹었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그때 맞았던 매로 배웠어요. 그게 교육이 된 거죠, 저한테. 부모가 되고 안 되고를 자녀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이 아이가 커서 옆길로 새지 않아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되는 거구나 라는 그 틀이,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되고 안 되고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시작.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웃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디예요? 사사기. 사사기가 이 패턴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질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웃 나라 들어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또 괴로우니까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또 이기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다가 그러면 또 이웃 나라 통해서 때리시면 또 회개하고 기도해요. 사사를 또 세우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 사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면 첫째, 이 말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내가 내 고집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려움 당했을 때 모든 어려움 속에는 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걸 다 뺏어 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걸 당하는 본인은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부분은 있지 않았던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훈계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통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훈계는 충고나 경고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요.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고, 여기 말하는 이 경고가 바로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얘기가 뭐였어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모두가 약속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약속 안에서 나왔지만 못 들어갔다, 약속의 성취를 못 봤다. 왜 못 봤느냐? 4가지 죄악에 딱 걸렸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 걸렸죠. 4개에 걸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됐느냐 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약속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또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에.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고요. 히브리서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 그 약속 안에 있으면서도 저질렀던 죄, 그 죄 때문에 거기에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취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본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바로 경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오늘 말씀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경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말씀 교육을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경고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한다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배워요? 지금 여기 동성, 그 어떻게 이들이 서로 섹스하는지 그것도 가르친대요. 놀라겠어요. 이런 걸 배우고 오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줘야죠. 말씀 심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줘야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언어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메시아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에게 있었던 생명력이 자녀에게로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존경의 관계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올바로 형성되면 부모에게 하나님은 뚝 띄어서 넘어가시지 않아요. 권위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정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권위자를 통해서 쭉 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그 가장을 통해서 권위를 이렇게 흘러가게,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관계에? 그러면 여기서 생명력이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명력이 또 흘러가겠냐고요. 그럼 이 세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죽은 세포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포는 죽은 세포예요. 보이지 않는, 똑같은 거예요. 부부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 그래서 가장을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해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그 생명력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온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